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요.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헬조선, 이번 생은 끝났다. 근데 그 이유가 다 뭐냐면요. 모든 탓을 남에게 돌리겠다는 거예요. 안에 깊이 보다 보면 부모님 탓, 나라 탓, 무슨 탓, 무슨 탓. 근데 제가 많은 나라들을 돌아다녀 봤는데요. 선진국을 포함해서요.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저한테는 대한민국이더라고요. 일단은 먼저 미국과 벌서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이제 또 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국뽕이다 뭐다 그럴 건데 욕을 먹을 각오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가봤더니요. 뭐냐면 음식이 너무 맛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몰라서 그렇지 K푸드가 저는 뭐 K팝이나 K엔터 잘 모르겠고 K푸드가 진짜 거의 그냥 전 세계 1등입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물론 어떤 나라에 무언가가 특별한 게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냥 압도예요, 사실은. 두 번째, 미국과 비교하겠습니다. 음식값이 3분의 1입니다. 미국 가서 뭐 햄버거 하나 먹으려면 그냥 뭐 한 2만 원. 근데 우리나라 아직도 그 맥도날드 이런 데 가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 좋잖아요. 만약 김밥 천국 비스무리한 데 갔다. 저 친구랑 둘이 갔거든요. 100불 나오는 거예요. 이것저것 시켜서. 근데 한국에서 그렇게 시키죠? 3만 원? 그 정도 시켜봤자. 보통 거의 3배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뉴욕 물가를 이야기 드립니다. 서울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갔다 왔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우리나라 그 명품관 같은 데가 싸 보이는 거예요. 거기 음식점이. 뉴욕을 갔다 오면 한국이 다 싸 보이는 거. 이게 말이 돼? 계속 국뽕이라고 욕먹어도 계속 하겠습니다. 왜냐면 동남아 이런 데랑 비교하면 여러분이 뭐 당연하지 막 이렇게 말하니까는 그런데 빼고 지금 잘 산 데랑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미국은 다 느려요. 예매도 늦고 뭐도 늦고 왜 이렇게 느린 거예요? 우리는 막 이제 바박 빨잖아요. 네 번째는 문제가 뭐냐? 우리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무슨 쿠팡 배송 선물하기. 선물이 안 돼요. 그거 진짜 어려워요. 저 과일 바구니 하나 어디 집에 보내려고 하는데 그런 제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음식 배달 있잖아요. 우버이츠 진짜 맛없어요. 여러분, 쿠팡이츠나 배민이 짱입니다. 그 진짜 빨라요. 그리고 거기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되게 느려요. 여기 정말 빠르고요. 그리고 훨씬 맛있어요. 자, 그 다음 병원이요. 제가 여러분 2박 3일 입원해 봤어요. 그리고 여기 척수를 빼봤거든요. 검사를 하려고. 1,500만 원 나왔습니다. 제가 한국 와서 말했어요. 이 정도면 얼마 드냐? 200만 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계속 이렇게 나열하면요. 한 86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아니, 진짜로요. 아, 근데 저는 막 이 이번 생에 망했다, 뭐가 어떻다. 집값 얘기 드릴까요? 집값이요. 어느 정도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요. 한 15억 정도 대 되는 어떠한 그러한 지역의 학군들 정도를 미국에서 가려면 한 60억 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에어비앤비로 그냥 그 서부 정도, 동부도 아닙니다. 서부에 그냥 웬만한 데 들어가죠. 그 한 달에 500만 원이에요. 전부 다 말이 안 돼요. 진짜 모든 게 여러분 말이 아예 다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는요. 여러분 진짜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저는 대한민국 홍보대사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모든 걸 비교했을 때 이 나라가 안 좋은 게 많이 없어요. 물론 있죠. 그 외에도 진짜 좋은 게 훨씬 많아요. 안 좋은 거 제가 뽑은 거 한 3개 정도 말씀드릴까요? 사람들 매너. 어깨 치고 가면 우리나라 뭘 야려 이거잖아요. 미국은 뭐냐 웃어요. 네 웃어요. 다 웃어요. 막 웃어 다. 치고 가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어깨 부딪히잖아요. 어깨 부딪히면 미국 이렇게 서로 웃어요. 같이 웃어. 같이 웃어요. 그게 너무 그 매너가 너무 좋고 정확하게 매너즈죠. 아무튼 그게 너무 좋고 그리고 뭐가 좋냐면 교육 환경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계속해서 뭐 하고 있냐면 이게 비교하는 게 있는 거죠. 비교해서 나는 너무 힘들다, 망했다, 뭐 했다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어떤 비교 문화 뭐냐? 누구 때문에 내가 잘못된 거야? 이 나라 때문에 내가 힘들어진 거야? 부모님 때문에 힘들어진 거야? 이 시기를 잘못 만나서 힘들어진 거야? 그러한 말이요. 놀라운 거는 바벨론 포로기 때도 있었어요. 부모님 때문에 망한 거다.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신조 할아버지가 야훼 하나님께 죄를 잔뜩 지어서 지금 우리가 생고생하는 거다. 근데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때는요. 드디어 기원전 591년 망한 날 586이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전, 즉 바벨론에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5년 전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비유를 통해서 어떠한 심판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다.
열매를 맺지 않은 이러한 포도나무는 아무런 쓸모도 없다. 하나님이 남유다를 사랑하셨고 남유다를 완전히 아끼고 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완전히 버렸고 그래서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러한 땔감밖에 안 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에스겔서 1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숲풀 가운데서 포도나무를 베어 땔감으로 불에 던져 넣듯이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도 그렇게 만들 것이다. 내가 그들을 여지없이 치겠다. 그들이 불을 피더라도 불이 그들을 쫓아가 태워버릴 것이다. 내가 그들을 칠 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 땅을 거친 들판으로 만들 것이니 이는 그 백성이 내게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래서 이 땔감 비유를 하십니다. 열매를 전혀 맺지 못했다. 열매 맺지 못했다 뭡니까? 하나님과의 신실함, 언약을 다 깨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 백성으로서 살아가지 못했던 걸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을 어떻게 비유하냐면요. 이번에는요. 열매 맺지 못한 포도나무가 아니라 이번에는 가늠한 여인, 가늠한 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데려다가요. 올리브 기름을 바르고 입혀주고 예쁘게 해주고 거의 왕비를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냐면요. 지나가는 아무 남녀나 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표현하는 표현은 창녀는 돈이라도 받는데 너는 거꾸로 돈을 주면서 잤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분개하신 겁니다. 에스겔서 16장 13절에서 17절이에요. 이처럼 너는 금과 은으로 치장하고 고운 모시옷과 비단옷과 수놓은 옷을 입었다. 그리고 고운 가루와 꿀과 올리브 기름을 먹고 점점 아름다워지면서 왕비처럼 되었다. 너무 아름다워 온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었으니 이는 내가 너를 화려하게 만들었으므로 너의 아름다움이 완전해진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솔로몬 시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는 너의 아름다움을 믿고 내 명성을 사용하여 간음하기 시작하였다. 너는 창녀가 되어 지나가는 사람들과 잠자리를 갖춰였다. 내 몸은 그들의 것이 된 것이다. 내 아름다운 옷들도 가져다가 산당에 펼쳐놓고 거기에서 더러운 짓을 했다. 그런 일이 있어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었다.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금과 은으로 만든 보석을 가지고 남자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더러운 짓을 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에스겔서 16장 59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너는 내 맹세를 무시하고 언약을 깨뜨렸으므로 네가 행한 대로 내가 너에게 갚겠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당시에 속담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자녀의 이가 시다라는 속담이 떠도니 그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뭐예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아버지만 쉬어야 되는데 왜 자녀가 쉬냐는 거죠. 라고 불평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다? 아버지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나라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저 환경 때문이다. 다 주변 탓을 하는 거예요. 누가요? 자녀들이요. 다 부모님 때문이다. 그런데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죄를 짓는 바로 그 사람이 죽을 것이다.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벌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또 아들의 죄 때문에 아버지가 벌을 받는 일도 없을 것이다. 이는 의로운 사람의 의는 그 사람의 것이며 악한 사람의 악도 자기의 몫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저지른 온갖 죄로부터 돌아서서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의롭고 올바른 일을 한다면 그는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도 네가 돌아오면 아버지는 심판받고 할아버지는 심판받아도 너는 뭐 할 거다? 내가 살려줄 거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각 사람이 한 일에 따라 심판하겠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서라. 그러면 죄 때문에 망한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가 지은 모든 죄를 버리고 새 마음과 새 정신을 가져라. 이스라엘 백성아 왜 너희가 죽으려고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누구든 죽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회개하라. 그러면 살 수 있다. 부모의 죄 때문에 너희가 죽은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만 돌아서면 너는 산다.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심판의 날을 정해놓고 심판하신다고 했을 때에도 회개의 기회를 또 줍니다. 그들이 얘기합니다. 부모님 때문이다. 할아버지 때문이다. 그거 아니다. 너희가 돌아서면 너희는 산다. 누구도 절대로 아버지의 죄 때문에 죄를 받는 일, 심판을 받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지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다 너희 때문인 거야. 너희야. 너희가 돌아서면 돼.
누구 탓하지 마. 나는 뭐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저는요, 나중에 이럴 수 있거든요. 심판날 뭐 때문에 부모님이 크리스찬이 아니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저는요, 나라 자체가 예수님을 믿으면 완전히 창피하고, 그리고 친구들도 믿는 사람이 없어갖고 기회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게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지금 돌아서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돌아서면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아직까지 기회는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오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죄에서 우리는 다 벗어나고 완전히 자유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도 어떠한 탓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다시금 기회가 있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불행의 이유를 이 시대 탓, 이 환경 탓, 이 나라 탓, 그리고 모든 주변 탓, 그것으로 돌리며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위안 삼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복음 또한 하나님 우리는 나중에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기회가 없었다. 난 그것이 진짜인 줄 몰랐다. 나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 줄 몰랐다. 누가 나에게 그렇게 말해줬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시며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많은 죄를 저질렀고 돌이킬 수조차 없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한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돌아온다면 너희 자녀들은 내가 살릴 것이다. 내가 지금이라도 돌아온다면 내가 너희를 구할 거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돌아갑니다. 우리가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 시간 무릎 꿇습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지체들 중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영상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며 예수님만이 참 진리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